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농로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진흙을 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 물레라고도 하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진흙덩어리 놓고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무슨 대접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대접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접을 만들었다 했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흙을 주물러 가지고 토기장이가 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발을 만들다가 또 마음이 다른 것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걸 두 조각으로 나누더니 이제 접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토기장이라고 하고 할 때에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만들려고도 했다가 사발을 만들기도 하고 사발을 만들려고 했다가 또 둘로 나눠서 작은 접시 2개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때에 진흙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접을 만들려고 하더니 왜 사발을 만들고 사발을 만들려고 하더니 또 왜 주물러 가지고 접시 2개를 만듭니까? 나를 왜 이랬다 저랬다 주물러서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도망가거나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주물주물 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지가 어떻게 도망을 가고 반항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반항을 한다고 할 때는 그릇도 안 만들고 진흙 뭉게뭉게 하다가 그냥 저 들판으로 내던져도 되고 또 쓰레기통에 내버려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순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쓸모없이 진흙으로 됐다가 그냥 진흙으로 없어지고 말 텐데 나 같은 거를 주물주물 해가지고는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응해야 그것이 진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토기장이는 진흙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거가 아닙니까? 원래건 아니건 자기 것 아니에요. 돈 주고 샀어도 자기 거 아닌 거 돈 주고 산 것이에요. 팔아먹은 사람도 잘못이고 하나님 것이고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것 가지고도 자기가 주물주물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거예요. 그럴진데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창조주로서 마음대로 하실 주권이 있다 그거예요. 토기장이도 진흙 뭉게뭉게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데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이건 국가건 어떤 생물이건 어떤 사건이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제가 이따금 증거하잖아요. 저 자신이 어려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이겨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나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된 것인데 나에게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 되었겠는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했으면 모욕을 당한 대로 잘되면 잘된 일대로 고통스러운 일은 고통스러운 일대로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참새 2마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참새 2마리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려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 그렇지.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원망 불평할 수 없습니다. 또요,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또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 벌써 반절 이겨낸 거예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돌이켜 선을 행하면 징벌하시려다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는 지금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도 능히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7절 6절을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합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 잡신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악을 해갑니다. 그래서 부수고 뽑아내버리고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사람 뜻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냥 망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잘 돼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다. 악을 행해서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내리려고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견의 뜻에 좋으실 대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 신뢰가 뭡니까? 니네 성이 악이 가득 차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대신들,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걸 보고는 약이 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저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안 가려고 도망가니까 붙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다 넣고 회개시켜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또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건 뭐가 됩니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는데요? 40일이 되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초막관원을 짓고 거기다 박넝쿨을 올려라. 그랬더니 하루 이틀 만에 박씨가 자라가지고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었어요. 한여름인데. 근데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었을 때는 햇빛이 쨍쨍 나도 시원했었는데 하루날 보니까는 벌레가 와가지고는 호박 그 밑 줄기를 갉아먹어가지고 또 끊어놨어요. 그때는 햇빛에 그 박넝쿨이 바싹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지고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초막 덮은 것도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는 햇빛이 쨍쨍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또 반항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초막자라고 초막 짓고 박넝쿨 심으라고 해서 박넝쿨 심어서 시원하게 해주시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해가지고는 햇빛에 쨍쨍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루 있다 며칠 있다 없어질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아끼거든. 하물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그 악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징벌 내리기 전에 그렇게 할 때는 개인적인 악도 용서해주고 징벌을 감해주셔요. 어떤 단체나 민족, 국가적인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과 민족과 국가의 생성쇠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던 사람인데 타락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때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타락해서 악을 행할 때는 복 주시려던 것을 또 변경시켜서 재앙,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일하고 잘 되어나가다가
어떤 때 보니까 쫄딱망하고 육신적으로도 고통 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재앙에 고통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것도 역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 할 때에 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니까 잘하니까 그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세워주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어느 개인도 잘하려고 하니까 그 개인이 잘 되게 세워주려고 하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교만해져 가지고는 복을 주시는데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청종 듣기도 싫어하고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재앙, 징벌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주물주물 해가지고 대접을 만들려다가 다시 사발을 만들고 사발을 만들려다가 두 조각으로 나눠서 작은 접시 2개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진흙덩어리는 어떻게 한다? 원망이나 불평할 수 없다 1번. 2번은 도망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 3번은 감사함으로 순응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당하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도망하거나 그거 피해가고 도망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거나 반항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당한 어떤 일이든지 그거 피해가고 도망가고 벗어나고 반항하고 원망 불평하려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의 괴율에 빠진 불신앙. 여러분도 현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당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요. 예.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김군순 권사님,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권사님 지금 계속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예, 날마다 감사하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거나 반항하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셨다 저렇게도 인도하셨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해진 현실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순능. 그러면 벌써 그건 얼마를 이긴 거라고요? 반절을 이겨낸 거예요. 반절을. 그래, 네가 이제야 믿음에 좀 섰구나.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잘못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로 설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려고 하시는데 이 악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마침내는 어디 침략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자그만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당한 일, 나의 처한 상황,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허락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바로 세우려고 주신 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망가거나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순응해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복이 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